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것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청소년부 전도사를 맡고 있는 김병훈 전도사입니다. 제가 2020년에 와서 청소년부 아이들 코로나 시대 때 와서 아이들과 이렇게 몇 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21년 때는 항상 설교 전에 잠깐 이제 사설인데요. 항상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줌이 이제 화면이 아니라 이제 다 해보셨겠지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합니다. 전 청소년부 아이들은 이렇게 줌을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은 또 그것조차 부끄러워서 카메라를 다 끄고 아니면은 카메라를 켜도 이 천장만 보이게 하고 자기는 안 보이게 하고, 저는 항상 빈 화면에다가 보고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과 사람을 마주 앉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참 큰 감격입니다. 심장이 막 뜁니다. 이 시대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조그만 종이 한 장을 받으셨나요? 아까 제가 찬양하기 직전에 다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적지 못하신 분들 계신데 저희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한번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찬양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을 텐데 적으신 분들은 이 찬양 소리에 맞춰서 같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적지 못하신 분들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 유숙자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적으실 분들은 계속 적어보실까요? 위에 성함을 적으시고요. 왼편에는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전농교회에서 했으면 하는 일들, 해야 할 일들, 그런 일들을 적어보시고요. 오른쪽에서는 한국교회, 저희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집단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적으신 분들은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유숙현 전도사님께서 하시는데, 네, 저희 금방 걷어주실 겁니다. 네, 한 1분 정도만 더 시간을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담을 이제 잠시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자면, 저희 청소년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야 적어줘라 하면은 이제 딱 보고 안 적어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격스럽네요. 이게 더 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적는 펜을 다 놔주시고요. 옆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적으셔야 하는 분들은 가지고 계셨다가 예배 끝난 후에 더 적으셔도 좋고요. 네, 적으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잠시 후에 저희 나누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할 것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강건세 목사님으로부터 저희 교육전도사들이 들어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일까?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강건세 목사님께서 에클레시아,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초반에도 강건세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관심이 없구나. 교회가 뭐 잘하든 못하든 관심이 없구나. 근데 저는 이제 나머지 부분 30%에서 40% 되는 사람들에 거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머지 사람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질문했을 때 3명 중에 2명은 교회 진짜 별로예요. 교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당장 저희 네이버 이제 다음 이런 인터넷에 교회 딱 치자마자 제가 한 5시간 전에 쳐봤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뉴스가 코로나 80명, 88명, 어디서부터 교회로 코로나 전파. 댓글 보면은 주여, 주님.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걔가 교회 다닌다고? 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인식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정직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성실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진실할 것 같고요, 거짓말을 조금 덜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어릴 적 기억, 저는 이제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 어릴 적 기억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멋진 어른처럼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빌라에 살았는데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키를 자주 놓고 다닌 것 같아요. 열쇠를. 그래서 이게 없어서 근데 저 그때 핸드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일하고 계시고요. 어떡하죠? 그럼 옆집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옆집 누가 사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릴 때 그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탁탁탁 안녕하십니까, 저는 옆집 사는 유치원생 김병훈입니다 하면서 예의 바르게 들어가서 막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어머니 있어 그러면 그냥 있어라 하고 옆집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한 초등학생에 돼서 보니까 옆집 문에 이제 교회 명패라 그러나요, 문패라 그러나요, 그게 어디 교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던 저는 어린 마음, 역시 교회, 이것이 따뜻한 마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는 굉장히 따뜻한 것이었고요, 굉장히 좋은 것이었고요,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의미를 갖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저 교회 다니는 하면 갑자기 마스크를 올려 쓰게 되고요, 악수보다는 주먹으로 인사하게 되고요, 한 걸음 떨어지게 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단 아닌가? 사이비 아닌가? 하고 조금 더 경계하게 되고요. 교회 다닌다고 뭔가 더 폐쇄적일 것 같고요, 뭔가 더 고지식할 것 같고요, 뭔가 더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시각이 우리 교회에 대한 현대의 시각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교회의 이미지가 그렇게 나빠졌을까요? 생각해봤습니다. 어째서 나빠졌을까? 왜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래서 방어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악한 사단의 음모다. 다른 신천지 때문에 그래. 아니야, 저기 제7일 안식교, 이단, 사이비 걔네들 때문에 교회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보기도 했고요. 반대로 아니야, 이거는 다른 종교들의 음모일 수도 있어. 우리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이 드리는 그거 중간에 설법을 하시면서 교회는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코로나 천국이에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얘기하시거나, 신부님들이 막 미사 중간에 교회는 그런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시거나, 그런 악한 광고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거 아닌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교회가 이렇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바로 교회가 잘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미국에서 대학교 앞에서 청년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청년이 대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티셔츠에는 굉장히 이상한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고 해요. 어떤 문구였냐면은 Don't go to the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가지 마세요. 어디에? 교회에 가지 마세요라는 티를 입고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옷에는 교회에 가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봤다고 합니다.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뭐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전도를 다 끝내고 뒤돌아서서 나가는데 그 티셔츠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Be the church. 어떤 뜻이냐면은 교회가 되어 가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교회라는 건물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시겠죠? 1년 중에 한두 번은 듣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 교회 다녀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의미가 내가 주일에, 내가 수요일 저녁에, 내가 새벽에, 내가 토요일에 교회라는 공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라는 의미로 나 자신조차 착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녀라고 하는 말을 착각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나 교회 다녀, 나 교회라는 공간에 다녀라고 했을 때 교회 공간 안에서는 정말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공간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녀왔을 때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갔다가 교회에 딱 문 열면 여기다 놓고 가야지. 난 교회에 왔다가 가야 되니까 교회라는 공간에 그리스도인됨도 놓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것,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축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문제만 뽑아봤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요, 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끼리끼리 분파가 있는 거 뭐 좋죠. 이제 무슨 속 좋은데 그것보다 더한 거는 서로가 서로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야 저기 이 남성교회, 이 여성교회, 저기 장로회, 사역자들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바람을 피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나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요, 내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았느니, 얘가 뭐를 했느니 서로를 고소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그들이 다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넌 기도 그렇게 해서 안 돼,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 라고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던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도시 중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가 봤으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떨까요? 대단한 곳이구나 저기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멱살 잡고 막 예배 때 막 끌어당기고 막 날라다니고 성경책 날라다니고 대단한 교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교회 이렇게 정말 개판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도 역시 그 문제를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진짜 너희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도시에서 너희 지금 명성이 장난 아니야. 너희 지금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그렇게 사고치고 있어, 너희 그렇게 잘못하고 있어, 너희 그렇게 잘못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진짜 너희 이렇게 더 이상 사고 치면 안 돼. 너 하나님 믿는 애들이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잘 좀 깨달아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공간,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입술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것,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교회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바울이 얘기한 것이었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4,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바울이 한 말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요. 처음 부분에 보면 나오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불렀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은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선택한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들, 너희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거룩해져 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겠죠. 애굽에서 막 그 해방된 직후고요. 막 이제 그런 해방감을 막 느끼고 막 그랬을 때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랬을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여호와시지. 아멘.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에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뜨거웠겠죠. 그렇겠죠. 교회의 모습을 살아나갔겠죠. 그래서 잘 지켜나갔습니다. 어떤 것들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들을요, 계명들을요, 그리고 지키라는 것들을 지켜나갔고요,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았고요, 하라는 것들을 해나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잘 지켜나갔을까요? 교회가 되었을까요? 완성되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까먹었죠. 까먹었기 때문에 레위기 2를 지나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너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죠? 이미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이죠. 목을 곧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신 건 무슨 뜻이죠? 그들의 목이 아주 그냥 뻣뻣해서 그냥 나 잘났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요, 다시 돌이킨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걸 다 잊어버려서 할례를 행하지 않게 됐고요, 더욱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전쟁도 하고요, 뭐 또 하고요, 잘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교회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그게 잘 이루어져 나가서 유지가 됐을까요? 계속해서 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돌이키죠. 사사기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찾다가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요, 또 멸망하고요. 포로 생활 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인데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할례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야,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 하지만 너희는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오늘의 말씀과 비슷하죠. 야, 너희 교회에는 다니고 있어. 하지만 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진 않구나 라고 말씀하시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서 포로 시대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킨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되어갔을까요? 그렇죠. 또 잊어버렸겠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칭송을 받았지만 내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못 봐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거룩해져야지 라고 살아가면서 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야, 내가 너고 뭐고 고소하고 막 날라다니고 막 불륜 저지르고 교회라는 공간에 모이긴 했지만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읽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그 말씀 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교회는 공간이 아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의 그런 생각이 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어갑시다. 교회라는 공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교회라는 곳에 왔다가 여기서 받은 은혜 교회 모두 내려놓고 세상에 살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곳에서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것,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는 제가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해나가야 하는 모습들이 뭐 있을까? 예배드리기요. 찬양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그래도 사랑을 좀 나누는 거요. 그래, 맞아, 다 맞아. 그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 하고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것들을 잘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개만 나누고요. 이것들이 전농교회에서도 일어나감과 동시에 이걸 적은 나의 마음에서도, 이걸 적은 우리의 마음에서도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반주 조그맣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농교회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일이라고 제가 왼쪽에 했는데요. 해야 할 일들 3가지를 적어줬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서로 웃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전농교회에도 넘쳐나고 그리고 이것을 적은 성도님의 마음에도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은요. 코로나 시기를 2년 가까이 보내면서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성령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전농교회에서도 일어나고요. 그것이 성도님의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나가는 그런 여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농교회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일에 서로 섬기면서 가까이 친밀하게 무슨 서러움이 있든지 위로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농교회에서도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적은 성도님의 삶에 먼저 넘쳐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봉사를 했을 때 이웃을 위한 무료 식사 봉사 그리고 지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정 방안을 추진하기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농교회도 넘쳐나고요. 반대로 이걸 적어놓은 성도 여러분의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기독교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교회가 좀 고쳐나갔으면 하는 것들, 이건 좀 아니었는데 라고 적은 것들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고쳐야 할 곳에 교회가 하나 되기를, 목사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것들이 그렇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증거고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형식주의와 파벌 이런 것들이 무관심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나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돌려드릴 텐데요. 꼭 성경책 앞부분에 끼워놓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 바라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들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교회에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같이 보실 때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아갈 때에 그 무엇보다 먼저 내가 교회가 되어가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갑시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좀 찬양하고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 찬양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찬양인데, 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교회가 되게, 나의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가 교회 되길, 교회가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때에 나의 교회의 건물 되는 것만 생각하지